꿈에만 들었던 그 소위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사카 리그가 있죠. 거기에 박지성 선수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난 8월에 손흥민 선수가 이 독일 리그에서 이제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로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으로 이적해 오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데뷔전에서 이렇게 역전골까지 넣어가면서 2골을 넣으면서 아주 최우수 선수로 선발되면서까지 아주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 근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김웅정 씨 역시 한국 프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참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럽지만 후학들은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큐로 해가지고 방영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송웅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진짜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제 스스로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공을 제대로 못 다루니까. 제가 공 찼던 내용이 너무나 싫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만큼은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고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일단 축구 선수는 공에 비밀이 있는데 공을 못 다루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느냐. 그걸 극복하는 건 기본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구를 하나 하는데도요,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손흥민을 8살 때부터 이 기본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손흥민 씨가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훈련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해 첫 시합을 뛰기까지 8년이 걸렸고, 매일 1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 오던 어느 날, 날아드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공을 차도 이런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빨리 시험 나가가지고 점수 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기를 익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본기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 가을에 읽는 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지킬 수 있을까?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너를 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라고 하는 질문까지 던져가면서 심각하게 받았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일갈하는 것입니다. 기본기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 크리스찬 베이식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식이 뭘까요? 우리의 기본기가 뭘까요? 복음이죠. 우리의 기본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하고 왕년에 이미 뗀 과목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지금도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고상한 진리, 고상한 기독교의 비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back to basic, 크리스천 베이식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베이식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식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라서 신기할 것 없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교리, 진리가 없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 크리스천 베이식, 기본기 넘버 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실은 이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크리스천으로 사는 생활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요한 1서 강해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강해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용서받기를 소망한다. 나는 용서를 구하고 있다. 혹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불확실하다. 단지 언젠가는 내 죄가 용서받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런 태도에 No, 아니요라고 말한다. 그것이 전형적인 성도의 입장, 즉 크리스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은 그들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크리스찬은 잘 들으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우리는 용서를 이미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크리스찬은 뭐 겸손한 척하면서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살면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 삶의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것을 막연히 기대하고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크리스찬의 기본기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을 쌓고 소위 더 경건한 생활을 하며 나의 거룩한 생활에 이런 공력을 쌓아가는 삶을 오늘도 부담 없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더 크리스찬의 기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다시 말하면 용서를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이지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고 하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한다면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신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확신을 갈 수 있나?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for his name's sake, 즉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애쓰는 공력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for his name's sake,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의 죄 가격을 십자가에서 완불하여 주신 객관적 진리의 근거를 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넘버 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그냥 이웃집 후덕한 아저씨가 봐줘서 얻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 덕택에 받은 용서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지성을 드렸더니 하늘이 감복해가지고 쟤는 용서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얻어낸 용서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 얻어진 용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객관적 근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 가격을 완불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의 용서의 확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용서의 확신을 선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용서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찬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 근거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넉넉하게
우리 앞에 있는 도전을 치고 나아가면서 신앙생활답게, 신앙인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용서의 근거가 우리 입술의 자백이라고 읽혀집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오면 그때 고백이 돼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는 이 단계는, 자백하는 단계는 용서에 대한 확신 때문에 터져나오는 고백이요, 자백이요, 회개의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로 근거해서 용서를 얻어내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근거가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베이직 넘버 원으로 돌아갈 것을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우리는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다시 시험에 빠져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back to basic 넘버 원, 이 기본기로 돌아갈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축구공을 못 차는 이유가 기본기가 안 돼서 그렇대요. 골을 못 넣는 이유가 재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왜 골을 못 넣느냐, 왜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자꾸 자빠지느냐, 신앙의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뭐냐? back to basic, 용서받은 확신의 근거를 붙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집에서 한바탕 하고 나오신 부부는 안 계신지요? 왜 일찍 준비 안 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또 집으로 뛰어들어가느냐, 뭐 안 가지고 왔다, 왜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오지 않느냐, 또 늦었잖아, 비전 파킹장 가야 된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싸우다가 그래도 어떻게 여기 와서 와 있는데, 그분에게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한바탕 하고 나니까요 흔들려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감각이에요. 용서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와요.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없는 이유를 내가 연약해서요, 내가 말이죠, 제대로 못 살아서요 하면서 자기의 삶의 근거를 두고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쉽게 해서 약하니까 좀 더 이렇게 팔리시하면, 꾸미면 내가 겸손하니까 저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유약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교만하기 때문에 구원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하면 확신이 생기고 한바탕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흔들리는 정도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입니까? 여러분이 잘 근사하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게 살면 구원이 확신이 있고, 막 그냥 엉망이고 어떻게 그냥 한바탕 우악 터지고 막 욕지거리 하다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아이고야 주여, 내가 이러다가 천국은 가겠나, 지옥으로 안 떨어지면 다행이다. 여러분의 한 행동에 따라서 이것이 좌지우지되면 여러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런 객관적 근거를 증거 삼아 그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과 내 공력으로, 내 업적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가겠다고 하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확신이 흔들려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십자가의 객관적 공력으로 확신의 근거를 삼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야말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크리스천 베이식, 그것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도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청년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싸움을 해도 백전백승 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잘 보세요. 너희는 이미 이겼습니다. You have overcome.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한 번도 마귀하고 싸운 기억이 없는데요. 뭐 하면은 막 십자가를 대가면서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이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이미 이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긴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아요. 이기기 위해서 경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긴 경기를 인조이 하면서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경기를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그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한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과 흉악한 자와 싸우는 일들에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승리를 얻는 비결이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승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겨우 싸우다가 간신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more than conqueror, 죄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more than conqueror,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긴 경기를 인조이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말씀 안에 주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긴 자예요, 여러분. 이길지 말지 좀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You already have won the game. 게임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나 감격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 어렸을 때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이미 이긴 자야? 와우, 내가 이미 악을 이긴 자야? 그러면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해결된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을 밤에 갈 수 있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그때 저희 집에 그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었어요. 그 밖에 있었어요. 그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곤욕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꿎은 동생들 깨워가지고 야 너 보초 서 그래가지고 화장실 앞에다 보초 세우고 화장실 갔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옛날에 그 화장실에는 왜 그 전구 다마를 왜 이렇게 붉은색을 이렇게 키워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냥 안 좋아요 이게. 그리고 모든 애들이 놀면서 나누는 귀신 얘기가 전부 다 변소하고 연관된 귀신 얘기만 나오잖아요. 정말 밑에서 뭐가 올라올까? 빨간 손 올라오고 뭐 파란 손 올라오고 그 생각하면은 밤에 정말 화장실을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못 갔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화장실 갔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를 믿으면
밤에 화장실 못 가고 늘 공포에 떨던 아이가 담대하게 화장실을 가요. 귀신, 야 이겼어 나 이미. 그리고 가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적용해서요, 나는 이미 이긴 자다. 악한 자를 이긴 자요, 흉악한 자를 이긴 자요. You already have won the game. Enjoy the gam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미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more than conqueror,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가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가세요. 힘들고 어려워서요, 제가 늘 외우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선포하고 하란 말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이미 이긴 경기, 이미 우리는 악한 자를 싸워 이긴 경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을 가지고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이식,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크리스천 베이식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 오늘 말씀에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 1장 1절의 말씀을 풉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말, 우리의 만진 바라. 진리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진 바다, 보고 듣고 주목하여 만진 진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으로 만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태초부터 있던 말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2000년 전에 응앙하고 아기로 태어난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으뜸 선지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크리스천 베이식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분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되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에 따라서 기분 나는 대로 차버렸다가 좀 착하게 보이면 다시 데려왔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태초부터 변함없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이식이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서 특별하게 색다른 크리스천의 어떤 색다른 어떤 비법이 없을까? 그런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해답은 비법이 아니에요. 비법 그런 거 없어요. Back to basic이에요. 크리스천은 베이식,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도전들 이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기본기를 챙기세요. 신앙의 관력으로 오래 믿은, 여태까지 교회 생활 오래 했던 그런 관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구경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짐작으로, 그냥 어림짐작으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말씀이고, 그 말씀의 가장 기본인 진리, 복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도전들을 하나씩 딜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그룹, 집단 생활 말고요, 종교 생활 말고요, 남들이 이렇게 카더라 하는 카더라 신앙생활 말고요, 내 혼자 스스로 습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통밥 말고요, 정말 우리는 신앙의 교과서대로, 말씀대로, 복음으로 하나씩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으로 한번 붙잡고 씨름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저를 좋다니까 저를 우르르 몰려가고, 또 이쪽에서 뭐라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부안해동하는 신앙 말고요, 정말로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 복음으로 안 될 일이 없다, 복음으로 승부를 걸자. 백투 베이식이다.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자. 나는 이미 용서를 받은 자이다. 내 노력이 아니다,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다, 고로 사람 때문에 자빠지지 말자. 확실하게 금 긋고 나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자이다. 수많은 공격 속에서 벌벌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뽑아 들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베어가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신앙의 기본기로 승부를 걸면 분명히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승리자들로, 모든 컨커러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서 떳떳이 고개 들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게 은혜 아닙니까? 수도 없이 자빠져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도 나를 감격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오늘도 다시 픽업하고, 여기 서 있는 이 김한효 목사도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났다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아마 제 죄악을 여러분 아시면 야 너 내려와 그럴 사람이 여기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시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찬양대 이런 석에 서서 그 거룩한 찬양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오케스트라 찬양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뒤에 생활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도 나를 픽업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냥 대충 그냥 이게 신앙생활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민 와가지고 대충 묻어가자, 이런 식의 신앙생활 말고 제대로 좀 신앙의 기본기를 다루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매번의 모든 문제를 딜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 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감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냥 그것으로 족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감격이에요. 그 안에서 그냥 치유가 나타나요. 그분 앞에 서는 게 그냥 감격이에요. 내 부족한데도 그분은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서 계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치유의 광선이 나를 비추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요.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영광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영광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끄는 힘이 과연 뭘까요? 오늘도 태초부터 변함없이 여러분 앞에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서 계시는 주님, 그분만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부딪힌 수많은 고난이도의 문제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기에 오늘도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한번 번역된 우리 한국말로 번역보고, 그 다음에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영어 가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I stand in awe of you.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치유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다 같이 불러요.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한번 영어로 불러보십시다.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too marvelous for words, too wonderful for comprehension, like a nothing ever seen or heard. Who can grasp your infinite wisdom? Who can fathom the depths of your love? You are beautiful,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Majesty enthroned above, I stand and I stand in awe of you. And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한번 고개를 숙여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내공?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 배경?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랍니다. 용서의 확신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지 않냐고, 십자가에 있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인 걸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싸워 이길지 말지 하는 확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 100% 이긴 자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컨커러,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넉넉히 이길 자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취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딜하십시오. 복음으로 딜하십시오. 기본기로 승부를 거시면 이깁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부터 약속을 지키시며 변함없으시게 여러분을 오늘도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 치유하시고, 오늘도 능력의 광선을 바라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나의 노하우로 무슨 비법이나 있는 것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참 희한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장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의 근거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승리를 쟁취하는 아버지와 넉넉히 이기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